닥쳐와도 주를 더 찬양하는가. 빠진 영혼 주님 만날 수 없어. 근심 걱정 많은 자는 찬양할 수도 없어. 잠시 머물 이 세상은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찬양하는 마음 금보다도 귀하다. 언제 다시 주 오실지 아는 이가 있는가. 신랑으로 오실 주님 맞을 준비되었는가. 기름 없는 등불 들면 주님 만날 수 없어. 재림 나팔 소리 나면 예비할 수도 없어. 잠시 머물 이 세상은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맞을 준비함이 금보다도 기름 없는 등불 들면 기름 없는 등불 들면 주님 만날 수 없어. 재림 나팔 소리 나면 예비할 수도 없어. 잠시 머물 이 세상은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맞을 준비함이 금보다도 귀하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
크고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우리를 대표해서 최인성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사랑을 먼저 우리의 죄를 자복합니다. 우리의 주님 은혜로 살면서도 은혜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감사 고백보다 불평의 말을 더 자주 그렸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구하기보다 내 삶의 안정을 더 앞세우고 말씀을 듣기보다 내 생각을 확신하며 왔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뜨거운 듯 했으나 사실은 내 뜻을 이루기가 달라는 요구를 변질되었고 우리의 믿음의 걸음이 담대하듯 했으나 실상은 세상의 시선과 평가에 흔들렸습니다. 주님, 우리의 일신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무감각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안구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정결케 하시고 성결함을 새 마음을 주셔서 진실한 회개를 주님께 돌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주의 벗으로 우리의 숨은 어두움을 드러내되 정의로움을 끝나지 않게 하시고 은혜를 회복하게 하옵소서. 특히 목사님의 사역자들에게 생활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하늘의 권세가 있는 말씀이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몸이 불편한 성도님들, 마음이 아픈 성도님들, 어렵고 힘든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치유되고 힘이 되어 놀라운 역사가 있길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이 많으신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2절에서 24절 말씀, 그리고 히브리서 12장 22절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 히브리서 12장 28절도 찾아서 함께 읽었으면 좋겠어요. 신약성경 368면쯤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368쪽 히브리서 12장 28절 말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아멘. 사람들이 교회를 생각할 때 교회의 모습은 다양한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바라보면서 교회는 선교하는 공동체다라고 말을 하기도 해요. 또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사랑과 봉사의 공동체라고도 말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교회는 교육하는 공동체라고도 말을 합니다. 2025년도에 종교 인식 조사라는 리서치가 있었는데요. 성직자나 종교 지도자들은 사회적 약자 보호에 힘써야 한다, 참여해야 한다라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이 85%가 됐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회의 주된 역할,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연약한 자들을 돕는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 설명은 일정 부분 맞지만,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교회의 본질적인 모습은 그것과는 조금 달라요. 성경이 교회를 향해서 말씀할 때 교회는 다름이 아닌 예배 공동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종교 단체가 아니고 하나님께 구원받은 백성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거죠. 하나님이 왜 인간을 창조하셨는가? 또 하나님께서 왜 자기 백성을 구원하셨는가? 그 질문의 답은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7장 1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신 것은 그들의 종살이가 고되어서도 아니고 그들을 광야로 불러내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심이었음을 성경 말씀이 보여주고 있는 거죠. 또 신명기 12장 5절 말씀에서도 또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세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있는데 그곳에 너희들이 나아가서 하나님의 절기를 지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16장 6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가 애굽에서 나오던 시가 곧 초저녁 해 질 때에 유월절 제물을 드리고. 아멘.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 가서 하나님을 섬기라, 하나님을 예배하라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몇 번 말씀하셨을까요?
신명기서와 17번, 여호수아서에 1번, 그래서 총 18번이나 하나님께서 내가 내 이름을 둘 곳, 그곳에 너희가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에 들이신 목적이 분명하게 드러나죠.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해야 할 일은 다름 아닌 예배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는 신약 시대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돼요. 교회는 무엇보다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한 공동체임을 성경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복음 4장 말씀, 그리고 히브리서 12장 말씀도 하나님을 예배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오늘 그 의미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한번 찾아보려고 해요.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내용은 하나님께서는 참된 예배자를 찾으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요. 그 여인이 예수님의 다름을 알고 예수님께 질문을 하죠. 우리 4장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을 보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했다. 여기서 이 산은 성경의 내용을 찾아보면 세겜 땅, 야곱의 우물이 있는 그리심산을 이야기해요. 그리심산을 성경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지 우리 신명기 11장 29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에 너는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아멘. 제가 세겜 땅에 가보진 않았지만 다녀오신 분들 말씀을 들으면 세겜 땅에서 보면 양쪽에 산이 있다라고 해요. 한쪽에 산은 그리심산 산, 한쪽에 산은 에발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이면 절반은 그리심산에 가서 서고 절반은 에발산에 가서 그리심산에서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는 하나님의 저주의 말씀을 선포하라라고 하신 말씀이 바로 신명기서의 말씀이에요. 여호수아 8장도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궤의 좌우에 서되 절반은 그리심산 앞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으니 이는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함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셨고 여호수아가 이제 땅을 차지하고 들어가서 그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절반은 그리심산 앞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모여서 하나님의 복의 말씀과 저주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셨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특히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 전통에 따라서 계속해서 그리심산에서 하나님을 예배해 오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어떤 논쟁이 있었어요? 유대인들은 성전이 어디에 있었죠? 예루살렘에. 그렇죠? 유대인들은 말해요. 하나님은 성전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해야 한다. 사마리아 사람들 어때요? 우리 조상들은 옛날부터 그리심산에서 예배했다. 그래서 그리심산에서 예배하는 것이 더 맞다라고 그 예배의 장소에 대해서 서로 논쟁하고 있었던 거죠.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다 멸망하고 사마리아에 사람들이 남아서 BC 4세기 전에 그곳에 성전을 따로 세웠어요. 예루살렘 성전 말고 자신들이 예배할 성전을 세우고 거기서 예배했던 거죠. 근데 유대인들은 돌아와서 다시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는 모습 해서 서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의 참된 장소는 예루살렘이다 라고 유대인들이 이야기한다면, 사마리아인들은 아니다, 원래부터 예배했던 곳은 그리심산이다, 여기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다, 여기서 예배해야 한다라고 서로 자기들의 정통성을 주장하며 논쟁이 있었던 거죠. 이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예배의 핵심을 말씀하시는데 그 내용이 오늘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라고 말씀하죠. 예수님의 말씀은 당시 사람들이 예배의 장소에 집중하고 있을 때 예배는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다, 예배는 바로 예배하는 사람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예배자를 찾으신다. 여기서 찾으신다라는 의미는 성경 신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져요. 찾는다라는 것은 구원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이거든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찾으시는 모습들이 종종 등장합니다. 아담이 죄를 짓고 숨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아오셔서 부르시죠.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그를 찾으십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찾으셔서 그에게 기름 부으시면서 하신 말씀이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시죠. 즉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예배할 사람, 하나님의 뜻을 세울 사람을 계속해서 찾으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이 특별히 나타내고 있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바로 예배자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배자로 찾으셨음을 우리가 알고 그 하나님께 기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오늘 이 말씀에서 중요한 것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찾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부르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무엇보다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부름받은 공동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도 내 의지로 나온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자로 찾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은 또 한 가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가 어떻게 예배해야 하느냐, 그것은 바로 성령과 진리로 예배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배의 참된 본질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이시니 우리가 영으로 예배해야 된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리를 선포하셨으니 그 진리로 예배해야 한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고 있는 거죠. 24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가 예배할 때, 우리 예배를 떠올릴 때 우리가 과연 영으로 예배하고 있는가, 우리가 진리로 예배하고 있는가, 그것을 우리 마음에 두어야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은 주일날 예배를 마치고 집에 돌아가면 그 하루를 다시 생각해 볼 거잖아요. 저도 집에 돌아가면 오늘 예배가 어땠나 생각하는데, 저는 이런 생각들을 떠올려요. 누가 왔나? 안 온 사람은 누군가? 또 몇 명이 왔나? 숫자는 중요하지 않지만 혹 빠진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찾아가야 되기 때문에 목자의 심정으로 몇 명이 왔나 세봅니다. 또 오늘 찬양은 어떠했나?
정말 마음을 다해서 찬양했나? 찬양을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의 얼굴에 기쁨과 감사의 표정이 나타났나? 또 식사는 어떠했나? 식탁의 교제도 예배인데 우리가 기쁨으로 그 교제의 시간을 누렸나? 오늘 함께 인사할 때에 사람들의 표정은 어떠했나? 또 사람들이 무슨 옷을 입고 왔고 또 무슨 신발을 신고 왔는지도 저는 쳐다봅니다. 메이커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사람의 옷을 보면, 그 사람이 입고 온 옷을 보면 그 사람의 마음이 보이고 또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기 때문에 그런 것을 주의해서 살핍니다. 물론 이것은 주일에 감당해야 할 사역 때문에 우리의 여러 모습들을 살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집에 돌아가서 우리의 예배를 점검할 때 우리에게 마음속에 딱 두 가지가 남아야 되는데 그것은 내가 성령으로 예배했는가 그리고 내가 말씀으로 예배했는가 이 두 가지만 남아야 한다라는 거죠. 혹 오늘 집에 돌아가서 다른 어떤 것들이 좀 서운하거나 부족하더라도 내가 하나님께 말씀으로 예배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고 또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그 예배 자리로 인도하셨다면 우리 예배는 어떤 예배다? 성공한 예배,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해요. 내가 어떤 말씀에 은혜를 받아서 그 예배가 복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고 우리가 말씀으로 그 예배를 드렸다면 그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다. 그럼 성령 안에서 드리는 예배는 무엇인지 잠시 살펴보려고 해요. 우리 로마서 8장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는 종종 예배 때 우리의 감정을 앞세울 때가 있어요. 나의 감정이 좀 벅차오르면 내가 은혜 받았다 라고 할 때가 있죠. 하지만 우리의 열정만으로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고 우리는 영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그리고 참된 예배는 바로 이 성령의 역사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이죠. 로마서 8장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성령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신다. 즉 아버지 대신 하나님을 찾게 하는 분이 바로 성령이시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 아버지라고 불렀으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성령이 함께하는 예배를 드리는 것임을 믿음으로 보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예배는 성령께서 우리를 이끄셔서 가능케 하시는 사건임을 우리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무엇보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도 누가 도우신 것이다?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신 것이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진리 안에 드리는 예배가 우리에게 필요한데 그것은 다름 아닌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 진리로 드리는 예배여야 한다라는 거죠. 이 예배가 진정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 예배라는 거죠. 그럼 참된 진리는 무엇이냐?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즉 우리가 진리로 예배한다라는 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배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참된 예배라고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라고 부르는데 개혁주의라고도 표현을 해요. 예전 로만 가톨릭에서 교회가 종교개혁을 통해서 성경으로 돌아가서 그 교회를 다시 세우게 될 때 그 첫 번째 가장 원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배를 세우는 것이 가장 첫 번째 원리였어요. 그래서 개혁주의 전통, 기독교의 전통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직접 명령하신 것만 예배의 요소로 적용해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요소 어떤 것들이 있어요? 말씀이 있고, 기도가 있고, 찬양이 있고, 또 봉헌이 있고, 매주는 아니지만 성례를 드리게 되고, 또 광고를 하게 되고, 식사를 하잖아요. 이게 다 성경에 기록된 예배의 요소들이에요. 오늘 시간 관계상 이 모든 요소들은 설명은 드리진 않고, 다다음 주부터 이제 교회론을 마치고 예배론을 한 8주 정도 진행할 텐데, 이제 그때 이제 예배 요소들의 어떤 의미들이 있는지, 왜 성경에서 이 예배의 모든 요소들이 생겨났는지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해요. 이 모든 요소가 다 성경에 나타나 있는 원리라는 거예요. 제가 광고 때 계속해서 식탁의 교제도 예배다라고 하는 이유도 단순히 우리가 같이 식사하자는 의미가 아니라 성경에서 그 백성이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그 마지막의 모습은 항상 식사의 자리가 마련되었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전통에 따라서, 그 말씀의 원리를 따라서 식탁의 교제도 예배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예배가 이렇게 말씀을 기초로 해서 세워져야 하고,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로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기억해야 할 것은, 예배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의 응답이라는 사실이에요. 히브리서 12장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속사의 장면을 하나 보여주는데, 시온산과 시내산의 모습을 대비시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이 과거 율법을 받았던 시내산, 그들이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지만, 이제 그들이 하늘에 있는 시온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도성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하늘에 있는 도성에 이르렀다. 그곳은 바로 시온산과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12장 28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아멘.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하여서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를 받았다,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받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나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나라는 바로 당시 성전이 있던 그 시온산, 그것을 뛰어넘어서 하늘에 있는 그 시온산을 비유해서 말씀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하여서 예배 받으실 그 모습을 그들에게 보여주시고, 너희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백성들이다,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다라고 말씀하죠. 이것을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표현으로 바꾸면 너희는 구원을 받았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성도들이 은혜 안에 들어왔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 되었으니, 너희가 구원 받았으니 어떻게 해야 된다?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겨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섬기다라는 뜻은 예배하다라는 뜻으로 바꿔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미 구원받은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을 예배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제가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예배는 은혜 받기 위해서 나오는 곳이 아니다. 무슨 소리냐라고 하실 수 있는데, 예배는 이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와서 그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 예배다. 물론 우리가 그동안 잊고 있었던 것을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 그것을 깨닫고 은혜를 누리긴 하지만, 그것은 새로운 은혜가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베풀어진 은혜, 그 은혜를 알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 예배라는 거죠. 우리가 이미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 예배다. 우리가 그 은혜를 떠올리고 은혜를 다시 새롭게 하는 것이 예배다. 하지만 본질적으로 우리는 이미 받을 은혜를 다 받았다. 그래서 예배는 새롭게 은혜를 받는 시간이 아니라 그 은혜에 반응하는 시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예배는 어떻게 드려져야 되느냐? 바로 하나님을 경외함과 거룩함 속에 드려져야 한다라고 히브리서 12장 28절은 말씀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아멘.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두 가지를 말씀하세요. 하나는 경건함, 하나는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경건함이라는 것은 은혜 안에 누리는 담대함이라는 말로 표현할 수 있어요. 히브리서 10장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아멘. 우리가 예배의 자리로 나오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힘을, 은혜를 의지하는 믿음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드러낼 경건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또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드러내야 될 삶의 태도는 바로 하나님께 대한 거룩한 경외심이라는 거죠. 우리가 예배할 때에 사람들 사이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공동체로 모여서 예배하지만 우리의 예배의 대상은 다름 아닌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음을 알고 우리의 마음을 정돈하고 또 우리의 몸도 정돈해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바로 예배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우리를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친밀함이 예배 가운데 있다면 또 한편 우리는 거룩하신 그 하나님 앞에 두려움으로 경외함으로 서야 하는 예배자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하며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의 목적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으시는 목적은 무엇이라고요? 예배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 사람을 창조하신 이유, 그리고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해내신 그 모든 이유가 바로 예배라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회복된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가야 하는데, 설교도 예배를 위한 것이고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사랑을 베푸는 것도 예배를 위한 것이고 또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도 그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백성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교회는 어떤 공동체다? 예배하는 공동체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성경의 마지막 세상의 끝날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지 말씀을 통하여서 보여주세요. 우리 계시록 말씀을 한번 다 함께 읽겠습니다. 7장 12절입니다.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온 만국에서 영혼들이 나올 텐데 그들이 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를 올려드리는 것. 하나님께서 세세 무궁토록 우리 가운데 계시다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세상 끝날 우리가 할 예배라는 거죠. 즉 우리가 세상의 처음부터 세상의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가장 핵심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교회 공동체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로 삶을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교회 공동체가 가장 우선해야 할 일이 예배임을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유도,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도,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이유도 바로 예배임을 우리가 듣사오니 우리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예배의 장소, 또 우리의 생각으로 예배를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어떤 예배를 드리라 말씀하셨는지 듣사오니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참된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나의 생각을 앞세우는 자가 아니라 주님의 은혜를 앞세우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인간의 관습에 따라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진리에 근거하여서 예배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복된 삶을 살아내는 주님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로, 또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복된 자리로, 우리의 직장과 사업장이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은혜의 자리가 되도록 주님 늘 저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 사랑 안에 우리 거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뭐든지 제가 하나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되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되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함께 지어져 가네. 함께 지어져 가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셨음을 알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참된 예배, 영과 진리로 예배하기 소망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삶과 가정과 자녀와 직장과 사업장 위에 주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